명절이 다 이제 지나가고 나서 한 주 만에 또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한 2주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나간 주에 다 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일상 복귀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만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짧으면은 짧아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길면 또 길다고 좋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을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상복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도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냥 같이 어울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뭔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선 조금 괴리감이 좀 있고 또 차이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경건해야 되고 좀 무언가 달라야 되고 이러니까 일상으로 또 영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 우리 영적인 상태를 풀어헤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영적으로 조심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흥청망청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끈들을 다시 점매고 조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5장 말씀 포도원의 노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말처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결과만 이렇게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모든 과정들이 있으셨잖아요. 뭐 실패했든 성공을 했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까지 우리는 과정의 시간들을 다 겪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결과에는 또 모든 열매에는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언가 하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하니까는 연기가 나는 거예요. 과정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가 정해진 사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로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드러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탈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양의 탈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은 무엇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기다, 일이. 속이는 일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람을 보여준다.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포도원의 노래는요, 여러분, 포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도 여러분 포도즙을 드셨거든요. 이 포도즙을 언제 사용할까요? 기쁨의 자리에서, 더 그 기쁨이 풍성하도록 하는 자리에서 이 포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기쁨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울고 싶다, 울어야 되겠다 하는 슬픈 마음이 드십니까? 기쁜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사실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이르면 사랑 애자의 노래 가자의 애가가 아니라 여러분 슬픈 노래 애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이긴 하지만 애가다, 슬픈 노래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하면은 포도가 세워져 있고 포도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짠 포도즙,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형은요, 돌과 흙뿐이에요. 너무 돌이 많고 흙이 많아서 포도원을 만든다라면은 땅을 개간해서 큰 바위돌을 파내야 되고 돌을 골라내고 솎아내가지고 고운 흙 위에, 좋은 양질의 흙 위에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땅을 개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개간하고 짐승들의 접근을 막고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야밤에 도적들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 가서 우리 과수원에 해를 입지 않도록 늘 살피는 그런 망대를 높이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술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술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술틀은 돌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커다란 두 개의 통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술틀의 용도는 즙을 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즙을 짜는 용도로 하나가 쓰여지면 또 하나는 짠 즙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술틀은 짜고 모으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났나? 여러분,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몇 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2년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2년. 네.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2년을 기다려야지 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2년을.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극상품 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던 포도원 주인의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거둘 수 있는 포도즙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여러분 조금 밑에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면 포도원의 규모를 알 수 있고 이 규모 가운데 얻었던 포도즙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열흘 가리 포도원, 열흘 동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겁니까 이게? 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4만 제곱미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수에 익숙하거든요. 4만 제곱미터를 환산해서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2,000평. 12,000평 되는 이 포도원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거두어야 하냐? 12,000평에서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는 포도즙은 대략 3,800리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한 바트가 나겠다.
한 바트는 22리터를 말해요. 여러분 3,800리터를 거두어야 될 포도원에서 겨우 22리터만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돌을 다 솎아내고 그리고 망대까지 세우고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펜스를 치고 다 했는데 아니 어찌 된 일인지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가 들포도였다. 이렇게 말하니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22리터 안 얻은 거, 못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포도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포도원에 좋은 극상품 포도에 들포도가 맺힌 그 이유가 8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8절 이하에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극상품 포도에 이 들포도가 맺혔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란 마음이 이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그 항저우에서 올림픽 한 거 아시죠? 근데 올림픽이 오늘 끝난답니다. 예. 오늘 끝나는데 그 올림픽 여러분 보셨어요? 밤 늦게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금메달 땄다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혹시 어저께밤에도 혹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셨네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3,000m 계주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땄잖아요. 메달을 땄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 은메달을 땄답니다. 이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메달 색깔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은메달을 땄어요. 사실은 금메달 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주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금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줘?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다 들어온 줄 알았대요. 다 들어온 줄 알고 마지막 결승점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보다 0.01초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0.01초 들어와서 졸지에 금메달 딸 사람이 은메달을 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완전 달라요. 은메달을 땄대. 박수 칠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금메달 딸 사람인데 은메달을 땄어. 이 말을 들으면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봐라. 이 말을 코치가 했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렸대요. 내가 2등으로 들어갈지언정 나는 한번 끝까지 달린다. 그랬더니 0.01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0.01초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극상품 포도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밭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극상품 포도가 난다? 아니잖아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죠. 수고하지 않고 아니란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니 떡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수고를 안 하는데.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들포도 맺었다. 이 말씀을 오늘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만으로 시작된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니란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 다 버리고 영적은 다시 새로운 무장을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이 되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나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나무가 잘리워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주인의 기대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거나 엉뚱한 걸 맺게 되면은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살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결단할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이걸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열매로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나는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 자리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은 40년 시간 가운데 40년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 올인을 하지 못하고 20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나라가 나누어진 거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민족이 비록 나뉘어졌어도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과도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랄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과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일,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술 더 뜨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여로보암 손이 마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손이 굳어졌다, 마비가 되었다, 쓸 수 없다 이 말을 말하거든요. 여로보암 손이 굳어져가지고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마르게 되고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열왕기상 13장 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다시 은혜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얻었으면은 여로보암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저와 약조하신 그 약속을 내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이런 무분별한 행동을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작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와 은혜를 깨닫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왔다.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끝나는 거가 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깨달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다시 결단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삶으로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이렇게 낱낱이 들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파김치가 되었어요. 파김치.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다고 고기를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는 고기를 낚아서 내다 팔아서 살아가야지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갔어요. 참 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요,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고기를 낚습니까? 그런데 고기가 그 그물이 왜 찢어졌는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을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무게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기를 수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으니 감당할 수 없을 때 동무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에 싣게 된 고기의 양이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떠나세요. 주님, 저를 좀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상황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틀린 대답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건드러지게, 멋들어지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야, 주님 진짜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야, 역시 주님이시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사히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주님 정말 정말 좀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라니까는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은혜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그가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발 좀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낯을 들고 주님을 보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거든요. 총독 앞에 잡혔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있거든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는 마지막에 그를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께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그 이력,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알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고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로만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회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나의 이력을 모든 배설물로 삼습니다 라는 그 말을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덧붙이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안다?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은요, 배워서 알게 되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을 때에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나는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기업의 회장님께서 카이스트에 600억이 넘는 기부를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영화배우는요, 8천억이 넘는 그 금액을 기부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공익입니다. 공익.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도움이 필요하면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 사람들이 함께 나와 같이 이 복을 누리고 함께 잘 되고 함께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에 수백억을 기부한 이 회장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는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대요. 노벨 과학상. 다른 노벨 평화상 이런 건 있어도 과학상 수상자가 없대요. 그래서 후학들이 연구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천억을 다 기부한 이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 나는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 말을 하더라니까는요. 여러분, 그 말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저는 밥그릇 2개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밥 2그릇만 먹으면 됩니다. 저에게는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밥 한 끼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한 끼여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얼마나 소박해요. 대단한 영화 배우인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향력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은요, 쉽게 말하면 살아내는 겁니다. 영향력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나쁜 열매 맺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을까? 포도원이 거룩함으로 세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먹여 살릴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게 주면 세상도 풍성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좋은 열매 맺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도대체 누굴까요? 포도원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포도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건강해야 여러분 세상도 건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고 보여주고 살아가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후자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나의 작은 몸짓, 작은 목소리 하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삼아주셔서 포도원에 심겨진 아름다운 포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함께 거룩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